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강이 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네, 그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삶은 균형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균형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는 소홀하게 생각해서 관심도 없고 교제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균형이 있는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다른 이웃과의 관계만 관심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의 10계명을 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런 균형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킬 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구절들 많지는 않지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연약하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약하구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약하구나, 내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셔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씩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으시지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히파크러시라고 본문에 보여 있는데, 위선적이지 않다, 즉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야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위선적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들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밖에만 그냥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뻐 보인다, 그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경건하고 깨끗한 척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속에는 교만, 탐욕, 방탕,
부정, 자기 사랑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야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 다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래서 모든 의도까지, 모티브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가식 없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탁 다가오면 진짜 나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위선적이지 않고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이분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되지 않는 가식적인 사랑은 잠시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속마음은 드러나요. 생각지도 않을 때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안 들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진실된 마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나도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시고 깨달아지고 넘쳐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겁니다. 아주 악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되게 혐오하고 싫어하면 그냥 싫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싫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굴을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굴을 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어느 식당 가서 굴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굴을 먹다가 미안해서 굴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으니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미워하는 거고, 그게 싫어하는 거고, 그게 혐오하는 겁니다. 악을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거예요. 아주 악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고, 악이라 그러면 징글징글하고, 그냥 악이라면 나는 너무 싫어, 너는 막 이런, 그렇게 악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화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서 어떤 이유에든지 나는 악은 절대로 싫어. 아주 혐오해 나는.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아주 악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몇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너무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위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된다면 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걸림거리가 될까 봐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의 해가 되고 악이 되면 하지 말아야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덕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행하지 않는, 특별히 성도가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악을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신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선에 속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한 것.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선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언제나 선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 구절 더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악이 아니라 항상 선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선을 이루고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들 보시겠는데요, 두 구절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두 구절을 묶어 놓으셨는데 이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절은 형제에 대해서, 뒤에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0절 형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랬는데요,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우리 가족은 그냥 서로 좋아하잖아요.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서로가 좋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좋고, 가족이기 때문에 다정하게 되고, 가정이기 때문에 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피를 안 나눴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피보다 더 중요한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무슨 형? J형. J형. 예수형이에요. 예수형. 우린 다 한 가족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피를 안 나눈 사람들도 의리로 뭉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을 때 의리로 뭉친 사람들도 자기들이 남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피보다도 아니면 세상의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더 귀한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까운 관계고,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진짜 가족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가족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안 나눈 사람끼리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진짜 가족보다도 더 진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E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Outdo one another in showing hon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 보면 경의를 표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능가하라, 이런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보다 더 앞서라, 이런 얘기죠. 무슨 일에 있어서요? 서로에게 존경하는, 존경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능가하고 더 앞서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막 능가하고 앞서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내가 더 능가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빨리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뭘 능가하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라, 더 능가해라, 더 앞서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더 빨리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더 능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존경을 표현한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에서 누구보다도 앞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먼저 존중해주고 싶어가지고, 더 먼저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더 잘하려고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다고요 우리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추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로 큰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몇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진짜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잔스거리 한인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대할 때 가족 같은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말들을 좀 다른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을 내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나태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일에 있어서 나태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데 그 열정, 성령께서 주신 그 열정과 열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절대로 놓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 잃어버려서 나태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 열정과 관심이 식어지면 그 관심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영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러저런 일을 만나서 실망스러운 일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를 보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또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형제자매들은 가족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은 열심히 섬기고, 마지막 12절과 1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도 이렇게 보면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 부분은 이웃에 대해서,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뒤에 부분은 이웃을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앞에 걸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소망인 겁니다.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소망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때문에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에요. 소망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선의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참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소망이니 인내니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마음,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꼭 만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상황은 이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시는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지금 당장 내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견디어 가는 것이고, 견디어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항상 기도에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잘 견디고, 그러면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너무 귀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아주 그 악한 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머물 데가 없어요. 모텔이 있긴 있는데 모텔이 너무 음란해가지고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섬겨주셔야만이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다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 알고 믿었다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들여, 목숨을 들여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랑이란 게 뭐냐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다해 섬겨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잔스크릭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열심히 있어서 내가 먼저 이웃을 존경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힘을 다해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에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연약해져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들을 더 힘쓰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나 이웃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균형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큰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